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 큰 재앙이,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이 선지자 한 분이, 요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앞으로 있을 거다. 아니, 이거 불난 집에 부처질인가요? 위로는 못할 망정 지금 고통당해서 상처받아서 먹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상의 손실과 자녀들까지 지금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울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있을 거야. 메뚜기 군대처럼 표현돼서 갉아먹고 달려들었는데,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사자처럼 이빨을 갈고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 댔는데, 메뚜기 군대, 이방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비참한 재난의 결과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참한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지적하고 경고했던 이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 앞에 울며 불며 고통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이 뭔지 아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큰 재난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용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독특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자만이 이 일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기도 해야 되겠으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팔을 벌리고 그 말씀을 흡족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이 독특한 중간에서의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이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그저 붙들고 울고 있음으로써 과연 우리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구나, 공감할 줄 알구나, 이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그 사람에 대한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겠으나, 인기와 명성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 사명에 이끌림 받아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움이 이 선지자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으로 청중과 독자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호, 불호는, 좋고 안 좋으면 그대로 표현되기 마련인데, 그것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그 책임을 가진 선지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이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선지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면서 그 말씀을 가감하는 선지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청중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 받은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선지자라고 하는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선지자 중에 없습니다. 다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사역의 내용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마는 한 단면을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이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지자가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싸우랴 말랴, 내가 싸워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나는 저기를 치고 싶은데 이거 싸울까 말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싸우소서,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의중을 잘 간파한 그 선지자들이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한결같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400명이나 그 말을 동시에 한결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처럼, 권력의 주구 달리는 이 강아지 개처럼 사냥개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먼저 앞장서 가지고 주인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 주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처럼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이 종교개가, 선지자들이, 의용 목사가, 싹꾼들이, 이 사이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의 취향에 맞추어 주면서 그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 줌으로써 그 왕이 그 많은 종교적인 영적인 그 세력들의 힘을 힘입어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려고 하는 거기에 영합하는 세력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것을 해라고 하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까? 한 사람 있는데 이 외에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나, 이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서 항상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말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나에게 좋으면 좋은 선지자고 나쁜 말을 나에게 해주면 그것은 나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 앞에서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고,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서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한 선지자만 남아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왕왕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그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나누어질 뿐 아니라 그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공동체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한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악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요엘 시대에 그 당시에도 요엘이라고는 외로운 선지자가 이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 이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바른 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 재난의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아파할 뿐 아니라 그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재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되는 마지막 재난, 메뚜기 군대가 아니라 이방 열방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재난은, 자연재해는 너를 괴롭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하게 만들고 너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난으로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으로 주신 재난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이별을 막아주기 위한 경고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지 모르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임하게 되는 그 영적 재난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 확성기에 되고 영적 둔감 상태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깨우치는 메시지로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재난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이 선지자야말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이 공동체와 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고 살리게 만드는 길은 무엇인가? 이 한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자기 가정, 자기 처자식,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나도 자식이 있다, 종교인이지만 나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당장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평화로다, 문제없다, 위로했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선지자적 사역의 한쪽 면만 감당했던 그 일을 통하여 그 나라의 장래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하게 되었는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했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 나라는 살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능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선지자인데 왜 요엘은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은 뭐였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요엘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1절에 그 아비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버두엘이었는데, 그 아비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엘이라, 요엘에 대해서 다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의 이름을 요엘이라 정해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말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원 센텐스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그 아비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적인, 그 신앙에 대한 그 함축적인 그 고백을 담아 이것만은 내 아들도 기억해야 된다, 이것만은 내 아들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전수를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엘이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불림을 당하고 부르면서 그 가정에, 경건한 가정에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 요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고백입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늘 부르는 이름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떤 깊은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가시면 1장 이하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쭉 나오다가 2장 4절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 하나님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받아든 독자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네 라고 하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는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창조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민족신 개념으로 애굽 사람들과 싸우고 애굽의 그 잡신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 야훼, 제호바,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수호신 개념의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신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족장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족장들의 이름에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 한 민족 한 민족을 통해서, 그 족장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아브라함의 조상들과 후예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 애굽에서 그저 건져주고 애굽의 신들과 싸워가지고 이겨낸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능력이 많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이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해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창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하시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을 지금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적으로
요엘이 그 부모가 물려받은 신앙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엘은 그 믿음의 시야가, 그 믿음의 통로가, 그 믿음의 시야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과 성공과 승리입니까? 그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것으로 선지자적인 노력을 다했습니까? 뚝을 쌓아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라, 다시 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책임자를 처벌해라.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 감당해 주는 선지자였습니까? 이 자연재해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 자연을 잘 지키고 이 자연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교훈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종이가 말리듯이 말리는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이 세상의 폼 자체가 어그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을 위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이 자연의 너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잠시 잠깐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을 막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이 선지자, 그 이름에 걸맞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게 성공이 아니다, 사고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너의 속에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과연 돌아가고 있느냐, 네가 믿는 그 여호와가 너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 개념 정도의, 너의 안전과 행복과 장래와 미래를 보장해주는 정도의 그 신으로 믿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 살고 있느냐. 자연재해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갱신시키셔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리뉴얼, 갱신시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너 자녀를 살리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어떠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행태죠. 죄의 본질은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지역신, 민족신, 수호신 개념의 야훼를 내가 믿고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느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지금도 승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느냐?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리고 떨리는 자세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의 기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선지자가 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사실이
요엘.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너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너의 죄 문제를 내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내 신앙 양심에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를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하겠습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의 야훼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에서 이 이스라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요엘은 너무나 당연하고 늘 고백되어지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 2절 같은 데 봐도 이 사무엘이 자기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뭐라고요? 요엘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남 큰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무엘처럼 경건한 사람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정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5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가짜서는 바산 땅에 가하여 살리기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뭐라고요? 요엘이요. 다음은 누구요? 여러분, 족장이 요엘이라고요. 장자가 큰아들이 요엘이라고요. 느헤미야 11장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감독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엘이라. 요엘이 감독이에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둘째, 세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름을 가졌어요. 족장, 첫째, 장자, 지도자.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정할 때 그 아버지가 기대감을 가지고 정한 이름이 뭐냐면 요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면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생명 걸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머지 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름은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450명, 850명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이스라엘의 민족신 야훼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이 바알신의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상대적인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야훼신 정도의 비교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충격을 달라는 거예요. 깨우침을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야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며.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야훼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요엘이나 엘리야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신앙의 기초에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을 정해준 사람, 요엘의 이름을 정해준 그 애비, 그 장자, 그 감독, 그 족장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뭐만은 살아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일평생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이 이스라엘과 이 가정과 너 자녀를 살리는 길은 엘리야, 요엘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해. 다른 잡신이 필요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 그 예배에 집중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부가적인 걸 통해서 예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너 중심을 들이면서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우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상과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게 다 좋은 거죠. 버릴 게 없는 거죠. 나를 위한 거죠.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필요시마다 급할 때마다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이 나약함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그 애비가 눈물을 흘린 기도로 요엘, 엘리야, 너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요엘, 엘리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여호와 그분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없어. 여러분, 그 기도에 걸맞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이 아들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반응이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요엘서가. 이 요엘이라고 한 사람이 이 요엘서를 기록하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 이 2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그래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재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재난과 아픔의 상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그 재난과 아픔과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이스라엘 가운데 그게 없구나 지금. 너희들 가운데 그게 없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른 이가 없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너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참 어렵다 요즘.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 네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냐? 그 음성도 우리가 동시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혹시 당할 수 있는데, 우리 오렌지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한, 흡족한, 풍성한, 넘치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그 신앙이 고백되고 예배되어지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다른 게 많이 필요하고 다른 도움을 받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교회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이, 이 예배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위기 상황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위기 상황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떨어진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둔감해지고 철저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녀교육이 위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것이 위기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시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엘은 1장 1절부터 오늘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요엘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요엘에게 임한, 여러분 전치사를 보십시오. toward, 나에게로 향하여 운동성이 있죠. 나에게로 향하여 쏟아진,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압도적인 임재로 나에게 덮친, 나에게 임하여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데, 그분이 뭘 통해서 왔다고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 부어져 나에게 임하여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감동과 어떤 무게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나에게 운동력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집중하여 나에게 부어주시는, 내게 임한, 나를 향하여 나 한 사람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이런 부담과 무게와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 부담과 무게와 영광스러움과 그 감동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야훼,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 요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1장 2절 3절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부모들에게, 가정의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 교회에 경험이 많고 인생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어요?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가 가졌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나를 향하여 집중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를 달라.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Hear this. 이걸 들어야 나에게 귀를 달라. 너의 귀를 열어. 닫힌 귀 말고, 붙어있는 생물학적 귀 말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 대충 예배를 견디지 말고 시간 때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늙은 자들아, 비록 나이가 어린 선지자라 할지라도 늙은 자들아 라고 외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음성을 들으며 깨어 있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 똑같은 무게와 감동과 영광을 가지고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해. 너희 자녀는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을 또 너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 그 자녀는 또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후세대에게 전해. 이것이 이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것이 이 공동체가 사는 거야. 너 자녀가 사는 거야. 다음 세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근거는 말씀에 있어. 말씀이 영원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영혼들을 살리니까. 이 말씀이 막히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등한히 하면, 소홀히 여기면, 말씀을 대충 들으면, 무시하면, 말씀의 통치를 믿지 않으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으면, 네 심령이 엉클어지고 지옥이 되어 있어서 귀까지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하지 않으면 너 인생은 죽는 거야. 너 자녀도 죽는 거야. 너 미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 다음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을 살리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이 부두엘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요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대대로, 그 아버지가 살아내었던 대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떨릴 마음으로 이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 외에 없습니다.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체에 전달하고 각 가정마다 전달될 때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교회 가정들마다 부모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애비의 책임이 많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감동과 무게를 가지고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운동성을 가지고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부담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말씀의 흐름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1세대들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월호의 그 사건을 얘기하지는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들의 말만, 늙은 자들의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가장 전문인의, 뱃사람들의, 그 방면의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늙은 자들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전문인들은, 그 방면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이 배에 들어오면 행복을, 안전을,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이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 가운데 말씀 붙들고 책임 있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사명하고 사명 감당하며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부모의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책임한 어른들, 껍데기밖에 없는 어른들, 겉으로 하면서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어른들, 참 신앙의 실체가 없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않은 채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늙은 자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엘리야, 이 신앙 고백적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1세들이 살아들이지 못할 때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걸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